할렐루야. 네.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믿음.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니, 합력한다는 게 모든 일들이잖아요. 모든 상황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될 때가 문제지. 건강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병들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병들 때나 안 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망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제가 오기 전에 올려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시면 더 이해가 되고, 5월달은 가정의 달, 그죠? 5월달은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아직 살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아버님 댁을 가서 아버님을 뵙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늘 방 안에만 계시니까, 집 안에만 계시니까 바람도 쐴 겸 누님하고 범수하고 성경이가 모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님이 송어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송어회집에서 만나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오시고 냉면을 좋아하셔요, 또 아버님이. 그래서 냉면도 맛있게 드셨고, 그런데 콧물이 이렇게 찔 나셨어요. 콧물이 나는데 계속 맑은 콧물이 나니까 코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약을 좀 줘드릴까요? 그래서 콧물 감기약을 사드렸어요. 근데 콧물 감기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춘대요, 아버님이. 그리고 어쨌든 콧물이 나도 풀면은 시원하다고 그러셔서 1박 2일 계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더워요? 설교는 내가 하는데.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한번 틀어주세요. 아낌없이 틀어드리세요, 에어컨.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누님은 이제 출근하시니까 병원을 혼자는 못 가시잖아요. 그 감기약 잘 듣는데 감기약을 좀 줘서 보내라 그래서 가서 감기약을 또 여러 일주일분을 지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한 4일, 다녀가신 4일째 되는 날 이제 좀 이상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한밤중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섭섭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우리 사촌 형님들이 저한테 했던 게 그냥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은 당사자니까 얼마나 조카들에게, 형님들, 형수님들한테 아버님이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괘씸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본 거지.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여길 왜 왔냐고 이러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연속 3일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제가 갔더니 가서 뵙는데 콧물도 먹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님 콧물도 좀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잠들게 해달라고. 근데 그 밤에 잘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아버님하고 식사하고,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갔다가 하룻밤 거기서 자고 수요일 날 점심도 같이 먹고
이따가 제가 예배가 있으니까 한 1시 반 정도 돼서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가고 있냐? 예, 아버님 잘 가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도착했어요. 5시 반에. 아버님 잘 도착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님한테. 아버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금방까지 나랑 통화하시고 좋으셨는데 우리 누님이 7시 40분에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10분 이전에 간격이. 나랑 5시 반에 통화했으니까 그 2시간 10분 사이에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붉어졌고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밤새도록 너무 숨차셨다는 거예요. 멀쩡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떠세요? 계속 보니까 그냥 숨이 좀 찰 정도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증세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노인 급성 폐렴 증세가 그래요. 폐렴 걸려 물을 그렇게 막 많이 마시고 자연히 화장실도 많이 가고 숨이 가빠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갔죠. 바로 가서 저녁이 돼서 이제 응급실을 가려고 이제 상태를 살피니까 숨은 차시는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어떻게 쭉 상황을 보니까 노인 폐렴은 서로 이야기하는 말을 못 이어야 돼. 말을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 이어야 돼. 입술에 손끝이 파래져야 돼. 왜냐하면은 폐렴이라는 게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걸려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입술이 파래지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아버님 지금 가봐야 응급실에서 고생하니까 의사들도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죠. 그래서 그 밤에 그래도 그냥 그렇게 주무셨어요. 아침에 갈 때 이거 그냥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아니야. 그냥 이왕 병원 우리 이제 누님도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왕 가는 거니까 병원 가자. 늘 아버님이 다니시던 병원이 백병원이었으니까 응급실에 갔어요. 접수하고 들어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가래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기본적인 검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응급실은 대기야. 무조건 대기야. 그냥 급할 것도 없어. 계속 대기야.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오더니 CT를 좀 찍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그래요. 그러면 뭐 볼 거 없는 거야. 엑스레이를 찍어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CT를 찍으러 간 거죠. CT를 찍고 계속 기다리는데 거기는 응급실 의사들이 각 과마다 있잖아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르신 이거 좀 붙잡고 일어나 보세요. 그 난간, 그 침대 난간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그것도 안 붙잡고 그냥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 CT 결과나 피검사 결과나 가래 검사가 그냥 됐다고 하지만 잠깐 좀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네. 형제들이 누가 왔냐고. 누님이 밖에 기다리신다고. 또 누가 있냐 형제가. 없다고. 우린 둘이라고. 빨리 누님을 좀 오시라고 하라고. 왔더니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기는 다르게 보기에는 괜찮지만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전에 걸어 들어와서 오후에 돌아가시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른들 폐렴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에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주저하면서 연명치료를 하실 거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벌써 멀쩡하신데. 그래서 연명치료 안 하죠. 연명치료. 우리 아버님이 90인데 연명치료 해가지고 70으로 돌아간다면 하지만은 안 하죠. 그러구나. 그럼 누님이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누님도 동일하셔야 된다고 아주 심각하게. 한다고 우리는. 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또 쭈무쭈.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오히려 의사가 쭈무쭈무해요. 여기서 해라고 괜찮다니까. 치료가 잘 되면 2주 정도면은 퇴원하실 수도 있는데 주저주 아예 해라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좀 오래 가지 않으실 수 있다고. 그 얘기하더니 그 오래 아니라는 게 2일, 3일. 2, 3일 안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이제 상태를
입원 바로 한 거죠. 입원해서 이제 그날 제가 있고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있고 주일이 된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가는 중인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경이한테 이제 이렇게 된 것. 근데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누님이 그래요. 괜히 내가 가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야. 가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가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믿으면 아니야. 누나 때문도 아니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님 뵈러 갔다가 식사하러 가시죠. 찬바람 쐬서 콧물 나면 내 책임이야? 아니. 누구 책임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러고 있었어요. 아침에 가는데 성경이가 주일 저녁부터 지켰거든요. 토요일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성경이가 내가 올 때까지 지키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언제부터 피셨냐고 이렇게. 할아버지야 뭐 담배와 함께 인생을 사신 분인데 아마 뭐 70년 피셨겠지 않겠어? 옛날에야 담배도 일찍 폈을 텐데 아마 뭐 빠르면 뭐 10대 후반이고 뭐 늦어도 뭐 20대 아니겠어? 70년 피셨지. 그렇게 하면은. 그랬더만 뭐 얼마를 뭐 하루에 뭐 한갑 피시겠지. 뭐 담배 한갑 피시겠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런 거를 적어야 된다고, 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알았다 알려드리고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할아버지가 지금 집에 간다고 막 난리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 가고 있는데. 아니 왜? 할아버지 바꿔줘봐. 아버님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오냐고, 뭐 하냐고, 언제 너 거짓말 시키고 있다고 언제 오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가 어디예요? 제 집이 고성이잖아요. 어디 주일이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지 말래. 너 그렇게 오지 말아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야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서 사실은 병원에서 협진이 났는데 가정의학과 협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로 산소통을 껴주고 콧줄을 꿰고 외래 가정외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거기가 병실이 아니라 외래라고? 아버님이 화가 막 난 거예요. 끊어. 전화했죠. 아니 김용식 환자 아들인데 지금 금연교육 한다고 지금? 내가 거기 아버님 나러 갔는 줄 아냐고. 당신들 거기서 응급실에서 입원시킬 때 2, 3일밖에 못 산다고 해서 입원시킨 분인데 금연교육을 90된 분이 금연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근데 병원 평가에 기관지 환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했냐 안 했냐가 병원 평가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간호사 바꾸라고. 간호사는 협진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럼 의사 누가 냈냐고. 그럼 담당 의사 바꾸라고 지금 연락이 안 된대. 빨리 아버님 지금 1층에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빨리 사과하든지 모셔오든지 지금 빨리. 근데 말이 안 통하지. 딱 내려갔지만은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냐 막 나가야 되는, 막 간다고 아버지 가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뭐 비행기도 아니고 봉고차가 아직도 뭐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질러도 안 통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소리를 질러도 안 통하고. 이건 차 안에서 그때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말이에요. 성경이 보고 올라가서 짐 가지고 와라 뭐 해라.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린 거 그거 빨리 갖고 와라. 그러니까 성경이가 올라가서 야 멀리서 보고 있어. 네가 있으니까 더 하니까 멀리서 보고 있어라. 한두 시간이지 그것도. 여기서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가 너무 고생했죠. 그러면 또 하나 갖다 주고 또 가져간다 그러고 해라. 그러니까 뭐 아버님 생각이 없는 분도 아니고 너까지 나를 뭐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짜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아버님이 딱 보는 순간에 아버님 가세요 집에. 그러면 병원 싫으면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단순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지. 경찰을 불러야 된다. 전화도 하셨어. 경찰까지 왔었어요. 경찰 불러야 된대. 근데 아버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야.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냥 가장 쉬운 게 콧줄이야. 콧줄 깨는 거. 그전에는 입원했을 때 담배 얘기를 하셔서 담배 안 핀 지가 얼마 됐다고. 이번에 담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런데 금연 프로그램 한다고 가가지고 담배 얘기하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아버님이 화가 나면서 금단 현상이 확 온 것 같아요. 제가 통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찾아가서 아버님 가자. 거기서 제가 소리를 질러도 안 돼.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응급 환자 들어오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차만 세워놓고 30분 거의 뭐 40분이 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경비 그거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할 만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을 태우고 제가 집에 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사모한테 가서 우리 아버님이 3시간? 말만 1시간 반? 아무튼 제가 왔다 갔다 3시간이야. 출발부터 오는데 차를 세워놓고 제가 담배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죠. 가니까 계속 아직도 우리 아버님, 근데 이미 입술이 퍽커래. 이미 산소가 다 나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미 70대부터 전립선 암이라면 암이고 아니고 경계선에 있었어요. 콩팥이 다 상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투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투석하지 않고 전립선 암으로 안 가고 계속 그래도 그 상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투석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또 계속 기도가 많았어요. 아버님에 대한 기도도 많았고. 그러다가 아버님 집에 가면 알아야 돼. 집에 가시면 돌아가셔요. 집에 가시면 돌아가셔요. 간대. 그래서 그러면 담배 일단 피세요. 담배 2대를 딱 피시더니 내가 할 말 다 했으니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 이 금단 현상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여도 뒤집어 놓을 만한데 내가 가서 병원을 다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서 아버님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거기 붙었던 간호사하고 그 안전요원 둘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제가 너네들은 입 다물고 있고 니네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네 아버지 같으면은 내일 모레 죽는 양반인데 금연 치료 시키겠냐? 니네들은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다 뒤집어 놓고 갈 상황이지만은 내가 참고 갈 거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 담배 마음대로 피세요. 아버지 방 안에서 피세요. 옛날에는 베란다에서 피잖아요. 방 안에서 피세요. 담배 피시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왜 나는 알았거든. 그 밤에 돌아가실 거를. 인사드려라. 애들 인사드리고 갔어요. 그 10시에 주무신 거야. 주무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루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면서 우리 아버님이 있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방이니까 진동으로 해놨는데 진동으로 거기서 3번 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왔는데 이미 손끝 발끝이 파라고 이미 숨이 찼어요. 아버님 119 부를까요? 부르래. 그래서 불렀죠. 야 119가 멀지 않은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왔는데 이미 아버님은 119 구급차에서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산소를 아무리 줘도 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막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진짜 최대한의 속도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병원까지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는 의식이 거의 없는데 인공호흡기 바로 앞서더니 고순도 산소를 그냥 강력하게 뜨거운 습기하고 섞어가지고 뜨거운 산소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까지 들어서 쏴주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 씩 소리가 바뀌었죠. 3시간 새벽 3시 되니까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병실로 올라가니까 이미 거기서 물어요. 12층에서 퇴원하셨는데 12층 가셔도 되겠냐고. 가라고. 괜찮다고. 12층 가니까 간호사들이 이미 다 긴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환자를 보고,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환자를 생각해야지. 아시던 내가 우리 아버님 여기 치료로 온 거 아니라고. 잘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하려고 온 거고. 알지 않냐고. 죄송하게 됐다. 뭐 애들이 뭐 힘이 있나요? 뭐 의사들이 그냥 찍찍 그냥 협진이라고 해가지고 쓰면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도 자기가 보고 그거 내려가지 말아서, 애는 모르지 사실은. 되니까 그런 거지. 무슨 뭐 우리 애가 거기서 판단을 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누님도 우리 누님이 아버님에게 저보다 더 잘했죠.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퇴원했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서 아버님 나 이제 아버지 안 볼 거라고 막 속상하니까, 그리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날 저녁에 정말 마음이 저도 너무 힘들었고, 저도 얼굴이 장래 내내 얼굴이 노래가지고 간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다들. 얼굴 지금은 들러난가? 조금 필색이 돌아왔다고 하던데 얼굴이 노래가지고 눈동자 안 노랗다 그러면 됐다고. 눈동자가 노라면 내가 병원에 입원할 판인데 얼굴만 노래가지고. 그래서 병실에 올라갔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최대한 모든 걸. 의사가 그 다음날 담당 의사가 왔어요. 교수가. 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치료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연교육이 뭡니까? 죄송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상 자기도 실수가 있었다고. 교수들 시간방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자기도 실수가 있었다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주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은 금단 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보이면은 진정제 처방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임종 처방 진단이 나왔어요. 임종 환자로 분류가 돼서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식사 아침 나와서 늘 드시던 대로 3분의 2 공기 다 드시고, 우리 누님이 딱 오자마자 그러더라고. 미영아 미안하다. 누님도 사모랑 얘기하면서 순간 화났던 거 다 풀고 와서 같이 얘기하다 제가 밤에 이제 교대해야 되니까 잠깐 집에 가서 좀 자고, 하루 종일 누님하고. 근데 점심까지 있었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환자 식사, 이제 우리 보호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누님 신청도 하는데 만둣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그냥 하고 드리면은 본인 밥인데 딸내미 밥만 보더니 저거 먹어야 되겠대. 그래서 둘이 만둣국 논아서 밥 말아서 맛있게 드시고, 아버님 저 갔다 올게요 저녁에. 근데 가서 눈이 힘들까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8시 반 정도에 갔어요. 밤 8시 반에. 근데 우리 누님이 가야 돼요. 그래 내일 교대하니까. 근데 안 가더라고. 누님도 앉아서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좀 달랐던 게 있다면, 아버님이 죽을 안 드시는 분인데 권하지도 않았는데 야 저녁에는 내가 죽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죽을 드셨어요. 죽을 드셨고, 누님하고 아버님이 소변 보려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산소 포도가 딱 떨어지면 올라왔거든요. 콧줄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미 회포가 다 죽었어. 그리고 이미 교수가 와서 했는데 신장이 다 죽었고, 이미 다. 왜? 산소가 못 갔잖아요. 산소가 못 갔어. 그렇게 아버님이 흥분했을 때 산소가 못 가는 바람에 장기가 이미 죽었어. 이미 다, 뭐 어차피 뭐 제가 있었던 건 우리 아버님 그래야 열을 더 사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병원한테 뭐 책임을 물으려고, 그것도 뭐 마음은 그래도 뭐 난리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잘해라 다음부터. 환자들한테 그렇게 프로그램에 사는 게 아니라 상태를 봐야지. 40살짜리 뭐 50살짜리 뭐 폐 안 좋아서 들어온 사람은 시켜야지.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놨는데 떨어지니까 그럼 아버님 편안하게 소변이라도 보시도록 요관을 꽂아드리자. 요관 신청을 해서 요관을 꽂아드렸어요. 그런데 포화도가 안 올라가. 이날 올라가는데 70에서 계속 75에서 이게 90까지 넘어가야 그나마 버티는데 80도 위험한데 70에서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려니 하고 이제 조금씩 또 80 올라가고 90 가까이 올라가는 듯해서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누웠어요. 10시에 누웠는데
계속 삐삐삐삐 소리 계속 나니까 중환자실인데 준중환자실이니까 기기가 달려있고 경보가 울려요. 옆 다 환자들이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뒤로 누워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 울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포화도가 72, 1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죠. 아버님은 안 올라간다. 그런데 연명치료를 거부했잖아요. 간호사가 그래요. 연명치료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건데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산소를 지금 뿜어들이고 있는 거라고 알았다. 근데 저는 뭐 어머님 때도 그러고 아버님 때도 그러고 이미 마음에 정해놨기 때문에 어머니 뭐 뇌가 반 죽었는데 수술하자, 그건 미친 소리예요. 하면 안 돼요. 왜? 네 발로 움직이던 분이 뇌가 반이 죽어서 눈 살려놨어. 수술 성공했어. 살려놨어. 그럼 눈만 뻥긋뻥긋하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 몇 가리는 게 그게 효도예요?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럼 미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일을 벌여. 아니, 수술 안 해. 터진 거는 동맥으로 해가지고 코일 색전수리한 게 있어. 그걸로 막으려면 막아. 실패해도 괜찮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래. 난 또 차 타고 막 올라가는 중이니까 수술할래 말래. 이게 굉장히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차 타고 가는데 의사가 지금 수술해야 산다 준다 이럴 때 절대 머리 열고 수술을 못한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근데요, 야,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셔야 돼요. 계속 야, 숨이 안 쉬어진다. 근데 순간 인공호흡기 달아드리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쑥쑥 지나갈 만큼 자녀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이야. 그렇게 힘든 거 잠깐 1시간 반 힘들어 하시고 30분은 이미 좀 의식이 흐려지셨는지 그래도 편안하게, 그때 이제 자녀들 다 왔고 그래도 간호사가 경험이 있으니까 1인실이 마침 또 비었던 거예요. 4인실에 계셨는데 1인실이 마침 비었으니까 1인실로 모실게요. 그래라고 1인실로 가서 거기서 가져갔던 찬양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막 귀에다 계속 영접 기도, 제가 계속 하나님, 나는 김용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귀에다 대고 올 때까지 사모하고 와서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인쳐서 오는데 스피커폰으로 다 사랑한다고 인사하고 하고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안실이 준비되고 하는 데가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아버님 임종 주무시는 것 같죠 뭐.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도 해드렸지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제 얼굴을 턱을 제가 받치고 있었지.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 한참 돼서는 이불이 있었으니까 턱에서 이렇게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드렸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버님이 사실은 열을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확 땡겨버리신 거예요. 확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도 제가 그거 펴놓고 아버님하고 영접기도 하고 복음 설명하고 그리고 주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론 예수님의 오른편 달린 강도 같겠죠. 그러나 그래도 아들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이 좀 어여삐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믿음의 고백을 먼저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아들 목회한다고 이제 나머지 노년 동안 아들 목회하도록 정말 응원했고 함께 했다는 그런 것 정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게 그래요. 누님하고 저 남매인데 누님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저는 또 떨어져서 목회를 하잖아요. 누님이. 근데 아버님이 몸져 그대로 누우시면 누님도 문제고 저도 문제고 목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목회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머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듯 아버님의 노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누님도 그래야 또 살 수 있고 우리도 또 목회하는데 소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든 나타나길 원합니다가 늘 기도였어요. 우리는 뭐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딸랑 식구 5명이에요. 아버님 외에. 어떤 집은 거기 자리가 모자라서 이름을 못 쓰기도 해. 딸랑 5명이야 이름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사실 사실 아버님께 열흘 더 사시고 안 사시고가 아버님으로서는 나는 의미 없다 늘 아버님 말씀하시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 고생을 그만해도 되겠다. 왜? 열흘이면 제가 못해도 4번 5번은 들락해야 되고 아이들도 일주일이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또 어려움으로 또 가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금연 프로그램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금단 현상이 겹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정말 근데 일평생 우리 성경이가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날 처음이라고 저도 아버님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아버님에게 그렇게 우리 말이 통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집이야. 누구든지 말이면 다 되는 여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본데 일평생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에다 노래줬다니까. 정말 그런 어떤 우리 사모 그래요. 1년 소리 지를 거 차 안에서 다 질렀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들으시라고 안 듣더라고.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저는 돌아가실 거 알았지만 집에서만이라도 편안하게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 밤에 있잖아요 30분만 지났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힘이 빠져서 문을 못 열었든지 그냥 30분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30분 그냥 가죠.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사력을 내서 문을 꽝 치고 부르는 바람에 가서 119에서 갔는데 그렇게 정말 다 죽었던 분이 깨어났는데 그 하루가요 너무 맑은 정신으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저하고 누님하고 대화 다 나누고 누님하고 밥도 논아 먹고 우리 아버님 화장실 한번 기적에도 보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는 알았어. 그래 아버님 죽으셔도 화장실 가. 죽으셔도 기저귀에다가 제정신 아닌 이상은 자기 정신으로는 볼일 못 보는 분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자식들에게 기저귀 하나 치지 않도록 하고 그 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들 오시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장례식을 치는 사람이 행복했다고 이상하잖아요.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까지도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만 돌아가시고 또 알았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아버님 편안하게 70평생 피신 담배를 어떻게 담배 마음껏 피고 돌아가시게 담배 피시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밝은 얼굴로 맑은 정신으로 밥까지 논아먹고 저녁에 또 영접기도까지 또 하고 누님한테 9시 반에 야 이제 그만 가라. 가신 다음에 시작됐던 10시 반부터 그리고 1시 2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뭐 어때? 야 나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셨어요. 그냥 야 나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딱 가신 거예요. 그리고 1시 2분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게 12시 전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이게 막 분주하고 막 급할 텐데 1시에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그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신 아버지지만은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그 제가 만들어드린 책 보면서 그렇게 아버님을 추억할 줄 몰랐어요. 보통은 조문하고 오면 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아버님 얘기 안 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그 보면서 주제가 아버님을 추억하고 아버님이 참 어린 나이에 전쟁터 14살에 나가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간첩을 잡으시고 그런 이야기들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도 너무 좋으셨겠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 고백은 저는 옛날부터 개척할 때부터 늘 했던 고백인데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희일비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벌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과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권이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사화복의 주권, 내 가족과 내 온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주권이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누가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범수가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거기 서울시립승하고는요 엄청 커요. 엄청 커피숍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쫙 들어오죠. 그런데 할아버지 관이 딱 나올 때 태극기가 딱 비쳐요. 아니, 십자가가 딱 비치고 십자가가 비치는 위에 태극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태극기가 덮여서 딱 나오니까 너무 손자가 뿌듯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명예스럽게. 마지막 목사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미리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년도 더 됐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조문하고 오는,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뭐 고향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고향 친구들도 없고 굳이 또 관계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버님 운구해달라고 도할 것도 아니고서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했죠. 목사님들이 전날 오셔서 발인해 주시고 서울시립 승하원까지 가서 운구 정말 정중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드려주셔서 정말 뭐 우리 아버님도 영광이죠. 뭐 진짜 뭐 주님 오른편 달린 강도의 믿음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목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정중하게 정말 그렇게 명예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장례 치렀지만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고 어떤 내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게요.